19장 3절부터 10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3절부터 10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합니다. 19장 3절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제자들이 이르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아멘. 이 어떤 사회든지 그 국가에 기독교의 복음이 들어가면 그 나라가 민주주의가 흥황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나라가 발전을 하고 잘 살게 됩니다. 물론 그 이후에는 결국은 타락으로 가기도 합니다만 일단 기독교 신앙이 들어가면, 복음이 들어가면 민주주의가 이루어지고 잘 살게 됩니다. 그러나 공산주의가 들어가게 되면 특히 우상의 종교에는 공산주의가 활성화되고 그러게 되고 가난해집니다. 세계 지도를 놓고 보면 우상의 종교는 대부분 다 공산주의고 가난하게 삽니다. 그러나 기독교 복음이 들어간 나라는 다 민주주의 국가고 다 잘 삽니다. 예외는 항상 있죠. 일본은 예외입니다. 일본은 기독교보다는 우상의 종교가 훨씬 활성화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라가 선진국에 속하고 그리고 민주주의가 정착화된 나라입니다. 일본을 제외하고는 전 세계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이 들어가고 독재가 종식을 하고 민주주의가 성립하며 잘 살면서 사회복지가 활성화되게 되는데 사회복지가 잘 될수록 약자들이 살기가 편해집니다. 그래서 이 선진국일수록 기독교 국가일수록 잘 사는 나라일수록 사회복지제도가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한 것이 아니고 기독교 복음이 들어가고 민주주의가 이루어지고 잘 살게 되면 이 세상에는 남성과 여성이 있는데 여성의 지위가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나 우상의 종교, 독재가 있는 공산주의 국가, 독재 국가, 가난한 국가는 대다수가 여성의 지위가 아래로 내려갑니다. 일본은 항상 예외입니다. 일본은 민주주의가 있고 그 다음에 잘 사는 나라지만 여성의 지위가 아주 밑바닥이더라고요. 요즘 많이 낮았으면 옛날에는 아주 심각했더라고요. 항상 일본은 예외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국가, 민주주의 국가, 잘 사는 나라는 여성의 지위가 올라갑니다. 자, 우리나라를 한번 놓고 보죠. 우리나라 과거에 제가 어릴 때만 해도 남성 중심의 사회였습니다. 우리 언어 중에서 남녀노소 항상 남자가 먼저 나오고 뒤에가 여자가 나옵니다.
남녀 평등, 남녀. 이렇게 남자가 항상 먼저 나오고 여자가 그 다음에 나옵니다. 그런데 여자가 먼저 나오는 경우가 한 단어가 있어요. 연놈들 할 때 여자가 먼저 나오고 둘이 나옵니다. 그 욕을 할 때만 여자가 먼저 나오고 남자가 뒤에 나오고, 그걸 제외한 모든 단어가 다 남자가 먼저 나오고 여자가 뒤에 나옵니다. 자,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여성들의 지위는 밑바닥이었습니다. 그 이전에 조선시대로 가면요, 7가지 악이라 그래가지고 여성이 결혼을 하면 거의 시집에 가서 종 비슷하게 삽니다. 언제든지 남편은 아내를 버릴 수 있습니다. 뭐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예는 항상 있어요. 대체적으로 그랬습니다. 하나 예를 든다고 하면, 여성이 바람을 피면, 뭐 조선시대 여자가 바람 피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어요? 바로 쫓겨나지요. 근데 남자가 바람을 폈다? 흠이 안 돼요. 실제입니다. 남편이 바람을 폈는데 바람 핀 거에 대하여 아내가 시기 질투했다? 그럼 쫓겨납니다. 그러니까 아내는 바람을 피면 쫓겨나고, 남성은 바람을 피면 아내는 질투도 못하고 참 잘했어 하고 박수를 쳐야 그게 좋은 아내가 됩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우리나라 과거의 모습입니다. 이런 나라에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복음이 들어와서 점차적으로 여성 지위가 향상되기 시작했는데, 제가 어릴 때 50년 전, 60년 전만 해도 아내는 남편에게 꼼짝하지 못하고 때리면 맞아야 되고 그렇게 억압을 당하면서 살았습니다. 특히 아내가 먼저 예수를 믿는 경우가 많았는데, 아내가 예수를 믿으면 당시에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설교를 뭐라고 했나 하면,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라. 그리고 남편이 어떤 짓을 해도 이혼하지 마라. 이렇게 했단 말이죠. 이혼은 죄악이라는 거예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성경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을 잘못 해석했어요. 한국 교회가 항상 세상을 따라가요. 성경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세상과 성경이 다르면 성경을 바로 가르쳐서 세상을 성경에 합당하게 바꿔야 되는 게 교회의 사명인데, 자꾸 교회가 세상을 따라가요. 과거에 남자의 지위가 높고 여성의 지위가 약할 때는 교회가 누구 편을 들었냐면 남자 편을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남편이 바람을 피우든 도박을 하든 술지정을 하든지 간에 이혼하면 죄다, 이혼 못하게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세월이 흘러가지고 이제는 여성의 지위가 너무 올라갔어요. 남성의 지위가 너무 밑바닥으로 내려앉았어요. 지금은 또 교회가 또 여자 편을 들어요. 성경 말씀대로 가르쳐야 되는데 성경대로 가르치지 않고 편을 들었어요. 그러면 좋지요. 남성 중심의 사회 때는 남편 들면 편하죠. 여성 중심의 사회 때는 여자 편 들면 편하죠. 이 편리대로 가면 안 돼요. 성경 말씀대로 가야죠. 여기 있는 분들이 제 지금 하는 말에 동의 안 할지 모르겠는데요, 우리 교회에서요, 제가 목회한 지 32년 됐거든요. 이제 한 번도 제 아내에게 사모님, 목사님에게 잘하세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목사님, 사모님에게 잘하세요, 제가 귀에 딱지가 앉았어요. 여기서 그 말 하는 분 누가 계셔? 거의 다 했잖아요. 한 번씩은. 어떤 사람은 100번 한 사람도 있어요.
여기서 사모님, 목사님이 잘하세요. 말 한 분 계세요? 손 한번 들어봐요. 한 분도 안 계세요.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제 집사님 하셨어요? 기억이 안 나는데. 아유, 우리 교회 상관교회 담임 목사 영웅이네. 동창회를 가잖아요. 그럼 이제 신대원 총신대학교 대학원 동창회니까 제가 중심이란 말이죠. 근데 얼마나 웃기는지 아세요? 그게 어떨 때 교통비를 줄 때 있어요. 그럼 나한테 줘야죠. 87에 내 동창이니까. 그런데 꼭 사모님한테 줘요. 그래서 선물을 가져와 가지고요. 또 뭐라는 줄 알아요? 이 선물은 사모님이만 준대요. 혼자 가면 선물 못 받아 갖고 와요. 사모님한테만 주니까. 아니, 그런 게 어딨어요. 저한테 줘야지. 너무 불공평해요. 그리고 요새 유행하는 말들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부인한테 밥 얻어 먹겠어? 아니, 무슨 밥을 얻어 먹어요, 남편이 부인한테. 그렇게 놓고 안 쫓겨나고 배겨? 이게 유행어처럼 돌아다니는데 누가 누구를 쫓아냅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저는 과거에는 철저하게 여성 편이었어요. 그리고 억압받고 사는 여성들에게 이혼하라고 이혼 후원자였어요. 근데 지금은 이혼하지 말라 그래요. 그리고 이제는 남편 편 들어요. 이거 1부 예배 때는 안 했는데요. 2부 예배 때 한번 해봅시다. 우리 여자분들 손 한번 이렇게 들어보세요. 여성분들 빨리 들으세요. 아니, 들으니까 그렇게 말을 안 듣는데 오늘 다 자기 소리들을. 제가 남편에게 잘하자 그러면 잘하자 그래요. 알았죠? 그죠? 자, 남편에게 잘하자. 안 하는 사람 뭐예요? 지금까지 제가 한 얘기를 동의 안 한다는 얘기는 뜻인데, 아유, 여성분들 남편에게 잘하세요. 저 임순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요새는 여성의 지위가 너무 올라갔어요. 올라가도 비정상이에요. 오늘은 이제 이혼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 같잖아요, 그죠? 근데 급하면 저한테 상담하러 오거든요. 왜? 자기 문제일 수도 있고, 자기 아들, 딸의 얘기일 수도 있고, 이웃의 얘기일 수도 있어요. 언제도 한 성도가 저에게 얼마 전에 상담이 왔어요. 이혼 문제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이거 쭉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목사님, 성경에는 이혼을 금하기 때문에 못하는데 하고 싶은데 어떡하죠? 그래서 성경에 금하는 게 어디 나와 있어요? 하라고 돼 있어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래서 내가, 성도님, 제가 여러 번 설교했거든요. 근데 제가 몰라요. 그거야 집사님이 예배 시간에 빠졌거나 설교를 듣긴 들었는데 딴색하느라고 못 들었거나 졸았지요. 그러니까 설교 좀 잘 들으셔요. 그럼 상담 안 해도 돼요. 다 했어요. 근데 성도님들이 저에게 상담 오는 거 90% 이상이 다 설교한 내용 가지고 와요. 기억이 안 났거나 못 듣거나 주일날 빠졌거든. 설교만 잘 들으면요, 이 세상 살아가면서 저와 상담할 일이 없어요. 다 설교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다 한 거예요. 다 한 얘기. 다 한 얘기 가지고 저한테 맨날 물어보러 와요. 오늘도 이혼에 대한 또 하는데요. 이거 잘 들으면 이혼 문제 주변에 생겨도 저한테 물어보러 올 일이 없어요. 충분히 설명할 거예요. 잘 들으세요. 그러면 써먹을 때 많아요. 이 문제는. 네, 우리나라 이혼율이 지금 50%에 도달했어요. 과거에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설교 이혼 불가하다, 죄다라고 딱 낙인을 찍었는데요. 그건 성경 해석이 잘못돼요. 성경은 이혼을 분명히 허락을 해요. 한번 우리 본문 한번 보면서 가죠. 자, 오늘 본문 3절을 보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자, 이 내용을 잘 보시면요, 질문 자체가 잘못됐어요. 어디가 잘못됐죠?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무슨 아내를 버려요? 아내를 취했다 버렸다 하는 물건인가요?
질문 자체가 틀렸어요. 성경에서 벗어나요. 아내가 남편이 버릴 수 있는 대상인가요? 이 시대가 남성 중심의 시대다 보니까 남성 중심으로 성경 해석이 잘못돼가지고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그 고양이나 개를 반려동물이라 그러는데 옛날에는 애완견이라 그랬어요. 반려동물과 애완견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물론 대한민국 사회는 마당에다 키워가지고 잡아먹는 게 대한민국 사회 전통이에요. 근데 그건 이제 못하게 하니까 그건 빼고, 그리고 서양에서 들어온 게 뭐냐면 애완동물이었어요. 애완동물은 집에서 키워요. 방 안에서 키워요. 이뻐해줘요. 애완견이라는 뜻은 뭐냐면 장난감을 예쁜 거를 사다가 가지고 놀다가 못 쓰게 되면 버리는 게 장난감이에요. 똑같아요. 애완견도 사다가 키우다가 재미있게 가지고 놀다가 자기 즐기다가 못 쓰게 되면 버리는 게 애완견이에요. 근데 이 애완견의 지위가 향상이 돼가지고요, 요즘은 애완견이란 말을 쓰지 않고 반려동물이라고 그래요. 여기 저 자리에 애니멀 닥터가 계셔요. 반려동물에서 의사이신데 전문가 앞에서 제가 지금 주름 잡는 거거든요. 반려동물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가족이라는 뜻이에요. 같이 즐겁게 살다가 버리는 게 아니에요. 병이 들면 동물병원에 가서 수술을 해주고 치료를 해줘요. 요새 애완견 수술하는데요, 50만 원, 막 100만 원 막 이렇게 나가요. 그 돈을 들여서 수술을 해줘요. 그리고 죽으면 장례를 치러줘요. 왜? 가족이기 때문에. 지금은 시대가 어느 시대인가 하면 동물도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의 질문이 뭐예요?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아니, 아내를 버려요? 지금 반려동물도 못 버리는데요, 함부로. 이 말의 뜻이 뭐냐 하면 결혼을 해가지고 내가 즐기다가 이거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질문 자체가 굉장히 악해요. 남성 중심의 사회라서 그래요. 이 시대가 성경을 잘못 해석한 거예요, 이게요. 여기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을 볼까요? 6절이죠.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준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자, 이 성경 구절이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해석을 잘못했어요. 그래가지고 과거에 이혼 불가하다고 해요. 이거 이혼 불가한 거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정확하게 이 성경을 이해해야 돼요. 자, 하나님이 짝지어 준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 이 말을 예수님이 왜 하셨느냐 하면 앞에서 바리새인들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아내를 버릴 수 있습니까? 내가 버리고 싶으면 마음대로 버리는 시대거든요. 그 시대 사람들의 그 악한 질문에 대한 내용이 아내는 네가 함부로 버릴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 아내는 하나님이 너에게 짝지어 준 것이기 때문에 네가 함부로 버릴 수 없어. 이 버릴 수 없어라는 나쁜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나누지 못한다라는 말로, 부드러운 말로 예수님이 바꿔서 대답하신 거예요. 이해되셨죠? 이 뜻이 이혼이 불가하다고 볼 수 없는 이유는 그 다음에 이혼이 하라고 나와 있어요. 그랬더니 이거 불가한 거하고 달라요. 이 예수님의 대답은 바리새인의 악한 질문, 어떤 경우에 아내를 버릴 수 있습니까? 라는 그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아내는 하나님이 짝지어 준 것이기 때문에 사람이 버릴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뜻이에요. 이거를 과거에 한국교회가 잘못 해석을 해서 성도들에게 그 고통을 당하면서 남편들에게 억압을 당하고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죄라고 해서 살았어요. 저는 어려서 그냥 이혼하라고 계속 그러다가 드디어 이제 목회하면서 상담하면 이혼하라고 그래요. 할 수 있어요. 이 그 뜻 아닙니다. 이거는 바리새인의 악한 질문에 대한 대답이에요. 함부로 나눌 수 없다. 하나님이 막 짝지은 짝이다. 반려자다. 애완견이 아니다. 장난감이 아니다. 네가 필요에 의해서 결혼했다가 필요에 의해서 버리는 그런 대상이 아니다 하는 것을 못 박는 차원에서 하나님이 짝지어준 것을 사람이 버리지 나누지 못할지니라고 거기에 대한 대답이에요. 그 다음 절을 볼까요? 7절을 보죠. 그러니까 이제 바리새인이 대답을 다시 합니다.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고 명하였나이까? 자, 해석이 잘못된 거예요. 모세가 율법에 버리라고 했다고요? 그런 말 한 적 없어요. 성경에 없어요. 율법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근데 뭐가 나와 있냐면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친정으로 돌려보내라 그랬어요. 즉 이혼이 가능하다고 했어요. 모세의 율법에는 이혼이 가능함을 얘기했지 이혼 증서를 줘서 버리라고 말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여기서 버리라는 말이 쓴 게 아니라 이혼할 때는 그냥 버리지 말고 이혼 증서를 써서 주어서 친정으로 돌려보내라. 지금으로 말하면 이혼하려면 동사무소에다가 이혼 신고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함부로 이혼 증서를 써줘서 이혼하라 그 뜻이 아니에요. 근데 이 남성 중심자의 시대이기 때문에 이것을 남성들이 유리하게 바꿔가지고 해석을 해가지고 이렇게 막 버리도록 그렇게 이해를 하고 성경이 왜곡된 거예요. 이걸 예수님이 고쳐주셔요. 8절로 가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의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않다. 자, 이 말의 뜻이 뭐죠? 모세 시대나 그 구약 시대의 남성들이 여성들을 너무 함부로 버리는 거예요. 그냥 장난감 사용하듯이 사용하고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그 안악함을 막기 위해서 함부로 버리지 말고 법적 절차를 밟아서 이혼 증서를 정식으로 써서 친정으로 돌려보내라. 그런 차원에서 한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절차를 밟아서 이혼 증서를 써서 친정으로 돌려보내는 것도 함부로 하지 못하고 뭐라 그러나 9절 보죠.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음행한 경우만 가능해요. 그냥 필요에 의해서 결혼하다 살다가 필요에 의해서 버리는 것을 허락한 게 아니고 필요에 의해서 버릴 때 이혼증서 써서 공식화돼서 친녀 돌려보내는 뜻이 아니라 음행한 이유 외에는 안 된다는 거예요. 즉 아내가 바람을 폈어요. 그러면 이혼증서를 써서 주고 친정으로 돌려보낼 수 있다.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음행하면 왜 허락을 하죠? 그 이혼을요? 허락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짝지어준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고 했단 말이죠. 그런데 아내가 이미 음행을 해버렸어. 짝지어준 것이 나눠져서 안 나눠졌어요? 이미 나눠진 거야. 결혼 서약이 이미 깨져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짝진 것을 여성이 먼저 깨트려버렸어.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이혼증서를 써서 주고 친정으로 돌려보낼 수 있어요. 자, 이 모세율법의 해석이 바리새인의 해석과 예수님의 해석이 달라요. 그러면 바리새인의 해석이 맞는지 예수님의 해석이 맞는지 한번 율법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신명기 24장 1절 한번 누구 해석이 맞나 보죠. 뭘 당연히 예수님의 해석이 맞겠지요. 그래도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모세의 율법에 뭐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놓은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자, 이거 잘 보죠.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자,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해서 확인이 돼야 돼요. 수치되는 일이 뭐죠? 음행이에요. 먼저 간음을 행한 거예요. 자, 수치되는 일이 발생했어요. 아내가 바람을 폈어요. 간음을 했어요. 그럼 다음에 무조건 이혼하는 게 아니에요.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지금 아내가 바람 피웠으면 아내가 잘못한 거죠. 용서하고 같이 살아도 되고, 나는 도무지 내가 아내가 다른 잘못은 다 용서하지만 바람을 핀 것은 용서할 수 없다. 그럼 뭐예요? 기뻐하지 않는 거죠. 그런 경우에 그냥 버리지 말고 이혼 증서를 써서 줘서 친정으로 돌려보내라 그랬어요. 자, 이것이 모세의 율법이에요. 예수님의 해석이 옳아요? 바리새인들의 해석이 옳아요? 물어보나 말하죠, 그죠? 음행을 하면 이혼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짝지어준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해요. 그런데 아내가 먼저 바람을 피웠기 때문에 나눌 수 없는 것을 이미 나눠버린 거예요. 음행은 부부의 짝을 그가 나눈 거예요. 이미 나누어졌어요. 결혼이 이미 깨진 거예요. 깨진 건데 그 깨진 결혼을 남편이 그대로 아내를 친정으로 돌려보낼 수도 있고, 공식화돼서 증서를 쓰고 이혼 신고를 정식으로 해서 아내니까 용서하고 살아도 되고, 선택권이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바람 피우는 아내에 있는 게 아니라 남편에게 선택권이 있어요. 이걸 반대로 뒤집으면 또 이래요. 요즘 시대는 남편이 또 바람 피는 경우도 있으니까 남편이 바람을 폈어요. 그러면 그 못된 놈하고 그냥 살아도 되고 안 살아도 돼요. 그 남편을 용서하고 그냥 살아도 되고, 나는 바람 피는 남편을 절대 용서할 수 없다. 그러면 이혼할 수 있어요. 그건 아내에게 권한이 있는 거예요. 이걸 좀 더 확대해서 가면 이렇게까지 가요. 하나님이 짝지어준 건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 그랬는데 꼭 간음만이 나누는 걸까요? 아니죠. 남편이 아내를 가정폭력을 한다든지, 남편이 남편으로서 역할을 하지 못하고 학대를 한다고 하면 역시 이것도 하나님이 짝지어준 것을 파괴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혼이 가능해요. 그런데 같이 살다가, 요즘은 아내가 남편을 많이 버리는 시대니까 얘가 이렇게 하는 게 좋겠네요. 같이 살다가 남편의 사업이 망했어요. 이혼하면 안 돼요. 그거는 부부의 관계 하나님의 앞에서 짝정을 깬 게 아니에요. 사업 누가 잘 되고 싶지 망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혼 사유가 안 돼요. 같이 살다가 남편이 병들었어요. 누워버렸어요. 이혼할 수 없어요. 같이 살다가 내가 공부도 많이 하고 잘 나가서 크게 성공을 했는데 내 아내나 남편은 성공을 못하고 저 밑에 있어요. 이혼 사유 안 돼요. 그러나 간음을 행했다든지 학대를 한다든지 도박을 한다든지 술지연 같은 걸로 인해 가지고 도무지 결혼 생활에 행복하지 못하다는 경우는 그가 먼저 짝지어서 깨버렸기 때문에 이혼 사유가 돼요. 왜 그런가 하면 결혼은 행복하려고 하는 거예요. 창세기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아담 혼자 사는 모습을 보고 이렇게 말씀하셔요. 혼자 사는 것이 좋지 못하니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고 하와를 창조해서 아담과 결혼을 해서 한 가정을 이루게 해요. 여기서 결혼을 만든 이유가 뭐냐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못하니, 즉 혼자 사는 것이 행복하지 못하니 행복하기 위하여 아담과 하와가 남녀가 만나서 결혼을 하게 해서 가정을 이루게 해요. 하나님이 첫 번째 결혼을 제도를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그 만든 목적이 뭐냐면 혼자 사는 것이 행복하지 않으니 행복하기 위해서 결혼을 시켜요. 그런데 바람을 폈다, 폭력을 행한다, 학대를 한다, 도박을 해서 가정을 완전히 망가뜨린다. 이것은 그 사람이 행복한 가정을 깨버린 거기 때문에 이혼 사유가 돼요. 그런데 불의의 사고를 당해서 몸이 망가졌거나 병이 들었거나 사업이 망했거나 직장에서 실직을 당했거나 이런 거는 이혼 사유가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짝지은 것을 나누면 안 돼요. 우리 아까 신명기 24장 1절을 봤는데요. 3절, 2절, 3절 나가다가 신명기 5절 한번 볼까요?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사람이 새로이 아내를 맞이하였으면 그를 군대로 보내지 말 것이요 아무 직무도 그에게 맡기지 말 것이며 그는 1년 동안 한가하게 집에 있으면서 그가 맞이한 아내를 즐겁게 할지니라. 할렐루야. 이게 뭐예요? 요새 육아휴직이라 그래가지고 아기 나면 1년 동안 휴가를 주더라고요. 회사에서. 결혼을 하면 신혼여행 갔다 오라고 일주일 휴가를 주더라고요. 지금으로부터 3600년 전에 모세 시대에 율법이 뭐라고 이렇게 기록이 됐냐면 결혼을 하면 결혼휴직 1년을 주래요. 군대도 가지 말고 아무 직무도 맡기지 말고 자기 아내를 즐겁게 하라. 할렐루야. 이 율법이에요. 왜 이런 율법을 만들어 놨을까요? 가정은 행복을 위해서 만들었어요. 혼자 사는 것이 좋지 못하니 이래서 가정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두 남녀가 결혼을 하면 결혼의 전제는 행복을 위해서 결혼을 하는 거예요. 누가 누구를 위해서 희생하기 위해서 결혼하는 거 아니에요. 행복을 위해서 결혼을 했기 때문에 이 행복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1년간 휴직을 시키려는 거예요. 군대도 가지 말고 직장도 다니지 말고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그냥 아내를 즐겁게 하라. 대한민국 사회가 그럴 일은 없습니다만 저에게 대통령을 시킨다고 하면 저는 이거 실행할 거예요. 불가능한지 알아요. 비웃지 마세요. 요즘 뭐 우리나라 인구가 너무 줄잖아요. 엄청 줄잖아요. 대한민국 망하게 생겼어요. 요즘 인구 줄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맥이 나오면 뭐 얼마 주고 뭐 푼돈 뭐 나눠서 막 줘요. 그 푼돈 주지 말고 어떤 회사는 뭐 결혼하면 저 애기 낳으면 뭐 1억을 주더라고요. 그 1억 주지 말고요. 결혼하면 성경대로 1년 결혼 휴직을 줘보세요. 월급 다 주고. 그리고 돈은 누가 대주고? 정부가 대주고. 동부금이 있어요. 그러면 이 젊은이들 서로 결혼하려고 그럴 거예요. 그리고요, 성경에 또 나와요. 아들을 낳잖아요. 자녀를 낳으면 또 휴가를 또 몇 달 휴가를 또 주게 돼 있어요. 결혼하면 남녀 다 1년 휴가 주는 거예요. 돈은 정부가 대주고 정부 돈이 있거든요. 얼마든지. 지금 이 아이들 출생을 해서 돈을 엄청 들이버요. 근데 아무 효과도 별 효과도 없어요. 지금요. 1년 동안 월급 주면서 쉬게 하고 아기 나면 유아지 또 주고 성경대로. 그러면 결혼 다 하죠. 우리 아들도 할 거예요. 아마 그러면. 결혼은 행복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이 짝지어 준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 이혼 불가가 아니에요. 아내
바람을 피거나 학대를 하거나 거기에 준하는 행동을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이미 나눈 거기 때문에 피해를 입은 사람이 이혼 소송을 해서 합법으로 이혼 신고하고 이혼할 수 있어요. 저는 이걸 어려서부터 주장을 했어요. 근데 지금은요, 사람들이 너무 쉽게 이혼을 해요. 또 반대가 돼버렸어요. 이제는 이혼하지 말자는 주장이에요. 우리나라 이혼율이 50%예요. 뭐 성격이 안 맞는다고 이혼하고 뭐가 좋다고 이혼하고 뭐만 하면 이혼하지. 아니요. 그렇게 함부로 이혼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짝 지어주신 것을 그렇게 깨버리는 거 아니에요. 가정을 그렇게 막 깨는 게 아니에요. 좀 부족하면 서로 보완하고 같이 맞춰서 어떻게 가정을 행복하게 만들어갈 생각을 해야지. 조금 하면 그냥 깨버려요. 마지막 정리할게요. 성경이 이혼 허락합니다. 과거의 교회가 이혼 안 된다는 거, 그건 잘못된 성경 해석이에요. 이혼 허락하는데 이혼은 언제 허락하느냐고요? 하나님이 짝 지어준 것을 깰 만큼 뭔가를 잘못했을 때 이혼 가능해요. 그리고 결혼은 행복을 전제로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짝 지어준 부부의 관계를 함부로 깨서는 안 돼요. 특히 바람 피면 안 돼요. 특히 여성분들 남편을 가정폭력하면 안 돼요. 요새는 남자들이 많이 만난다 그러더라고요. 안 돼요. 뭐 마음에 안 들면 뭐 밥 안 준다고요? 그것도 학대에 들어가요. 밥 안 주면 안 돼요. 뭐 한번 쫓아낸다고요? 안 돼요. 예수님이 남편들에게 아내를 버리지 말라고 한 것처럼 지금 아내들이 남편 말만 듣고 쫓아내면 안 된다니까요. 성경대로 살아야지 우리 기독 예수 믿는 분들이. 알았어요? 네. 다시 한번 외칠까? 제 아내도 있는 김에. 뭐 임수라도 있는데 한번 하죠. 자, 임수라 손 한번 들고. 자, 한 번 더 하죠. 자, 손 들고. 안 되는 사람 뭐예요? 남편 없다고 안 되는 거예요. 자, 남편에게 잘하자. 그러면 잘하자 그래요. 남편에게 잘하자. 네. 유지영 집사님 크게 좋았어요. 아주. 유지영 집사 권사님은 남편 이기더라고 보니까. 야, 한 번 내가 뭐라 그랬더니 남편이 뭐라 그러니까 눈 딱 흘리고 남편이 꼼짝 못하고 딱 내려. 야, 제가 놀랐어요 그거 보고. 내가 잊지도 않아요. 내 머리 탁 베겨가지고, 야, 저렇게 어떻게 남편을 휘어잡나. 뭐 제가 막 충격을 받아가지고 제가 그거 떠나지를 않아. 눈 딱 킬기니까요. 그냥 수그러들어요. 놀랐습니다. 부부 관계 누가 누구를 버리는 관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짝 지어 주어서 평생을 함께 행복하게 살라고 하나님이 짝 지어 주신 짝이에요. 배반하면 안 돼요. 남편이 바람펴도 안 되고 아내가 바람펴도 안 되고 남편이 아내를 학대해도 안 되고 아내가 남편을 학대해도 안 돼요. 학대하는 사람이 짝 지어진 것을 깬 거예요. 그 깨진 거를 용서하고 같이 살 수도 있고 이미 깨진 거니까 동사무소에 이혼 신고하고 이혼해도 돼요. 이혼 문제 갖고 저하고 상담할 일 없어요. 충분히 성경 있는 그대로 다 설명했어요. 이혼이 문제가 아니라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정을 주신 것은 인생의 행복을 위해서 주셨어요. 성경에 좋은 구절이 많이 있는데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어디냐면 시편 128장이에요. 이 128장에는 갈등과 욕심과 분열과 미움 같은 게 하나도 없고 가장 행복한 가정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제가 하나님께 영광, 성도의 행복의 가장 핵심되는 성경이 어디냐면 시편 128장이에요. 이 하나님께 영광, 성도의 행복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가 되어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축복과 육적인 축복으로 인하여 행복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시편 128장에 담겨 있어요. 제가 한번 낭독해 볼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일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설명이 필요한데 시간이 없어요. 이해하신 분은 다 이해하셨겠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남편과 아내, 자녀가 가장 행복한 곳이 성경 전체에서 여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 성도에게 행복이에요. 인생의 진정한 행복은 가정에 있어요. 아무리 사업을 잘하고 세상 지위가 높아도 가정에서 불행하면 그 인생은 결코 행복할 수가 없어요. 인생의 가장 행복은 가정에서 시작이 돼요. 끝도 가정에서 끝나요. 하나님의 은혜로 상광에 속한 성도들 모두가 다 행복한 가정, 행복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와 진리의 말씀을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 우리 마음속에 기억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옵소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마다 복을 주셔서 행복한 가정이 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으로 인하여 영광을 받으시고 평생 동안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하시고 그 축복이 자식에게 계속해서 내려갈 수 있도록 복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95장입니다. 나 맡은 본분 구주를 높이고 문 영혼 구원 얻도록 잘 인도함이라. 부르심 받들어 내 형제 섬기며 구주의 뜻을 따라서 내 정성 다하리. 주 앞에 모든 일 잘 행케 하시고 이후에 주님 배울 때 상 받게 하소서. 나 항상 깨어서 늘 기도드리며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날 도와주소서. 아멘.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의 영원하신 은혜와 축복이 오늘도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며 주의 은혜로 살기를 소망하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